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천국격자 막달라 마리아 있죠.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난 것은 무덤을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셨지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축복을 불러들여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축복하심을 받고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는 거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성시 교독에 보니까 시편 127편의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우리 자식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내 기업이 아니에요. 세상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기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그 내 자녀를 통해서 기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일으켜요. 무슨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이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는 그 직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사용하시는데 순종할 때 위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감사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나를 축복하시되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 자식들 그 엄청난 사랑을 전해주기만 하면, 네 자식한테 나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위대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면 아이가 기독교인이래. 대부분 거의 다. 근데 부모님이 무슨 모슬렘이면 그 아이들은 다 모슬렘이야. 네? 그 놀라운 사실이죠. 모슬렘이 누구냐니까 아브라함, 그 사람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또 유대인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갈려가지고 역사 세월마다 언제든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서로 죽여. 그냥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미사일을 쏘고 총으로 쏘고 죽이는 거야. 그냥 박멸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을 박멸하겠다는 거고, 끝장을 나요. 롯이 박멸하듯이 박멸하겠다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성경에 보면요, 그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안 주는 거예요. 네? 준대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잖아요. 이제 애를 못 낳아.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 어떻게 애를 낳는 거예요? 끝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바다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내 후손 중에 누군가 하나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식을 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야.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도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야, 희망이야, 믿음이야.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 그런데 그 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살이 넘었을 때, 이스마엘이 10살이 넘었을 때, 누구야?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조금 크니까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거야,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저거 쫓아내는 겁니다. 자기 자식 아니니까. 옛날에는 자기 자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니, 자기 자식을 낳으니까 그 미워하고 쫓아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들 아니야. 여정을 통해서 낳았지만 자기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아브라함아, 사라 말대로 쫓아내라. 그 어미 하갈과 그 자식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도 네 자식이니 그도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그도 내가 축복하리라. 이스마엘도 축복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축복하는 원래 적자는 원래 자기 부인을 통해 사례를 통해서 난 믿음으로 난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마엘도 축복해. 이스마엘 후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 지금 보세요. 석유가 터져가지고 다들 부자 아니에요. 그게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야. 근데 그 아들끼리 싸우잖아. 이스마엘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이삭인데, 이삭은 2000년 동안 유럽 각국에서 그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겨우 나를 찾았더니 또 죽이겠다고 리버 투 씨, 강에서 바다까지 그냥 끌어내가지고 지중해 수장시키겠다는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은 나중에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축복한 것은 믿음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믿음의 후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에 90살에 아이를 낳은 것은, 그거는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냥 결혼하면 애기가 꼭 나오듯이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야.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걔들은 이삭이 나온 것은 믿음으로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이가 나온 거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때가 돼서 열매를 맺을 때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축복은 어디 있냐니까 믿음의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이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축복을 오므니까 그거를 가르쳐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예? 일반은총. 이 사라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주신 것은 특별은총이에요. 특별. 믿음으로 축복받는 건 특별은총 안에 들어가요. 그게 뭐니까 크리스천들입니다. 특별은총,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죽으면 천국 가는 자들. 그러나 일반 은총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둘이 결혼시켜가지고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정이 여자가 몇 명이야, 마누라가 몇 명이야.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사는 거야. 몇 명이고. 비성경적이죠. 그럼 반인륜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냥 사는 거야. 육체의 만족을 하면서. 그 하나님 참 묘하시죠. 육신적인 그 많은 돈을 주셨잖아요. 그 많은 석유를 주시고. 하나님 경륜이 있죠. 일반 은총은 누구든지 받는 거.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겁니다. 일 안 하면 돈 못 벌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돈을 주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멸절합니다. 멸절.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고, 두 번 넘어지면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사업이 한 번 망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아서 뭐해. 내 평생에 모은 이 많은 재산과 이 많은 기업을. 그걸 자살하는 거야. 한 번 넘어지면 끝나.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일어나지만 7번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7번이고 70번이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결국은 축복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르쳐야 자녀가 승리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세상에서 학식적으로 석박사 따고 교수하고 판검사하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범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 머리가 돌아가고 이 지식이 많으니까 하이 클래스, 더 많은 범죄를 짓고 더 많은 모르게 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다 두들겨 맞죠.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 그런 사람 끝장이 나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 하나님의 상급이야. 태의 열매. 자식들은 뭐라고요? 누구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아들, 딸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야.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잘 몰라. 성경을 잘 모르니까 몰라. 예수 믿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둘이 살면 되지 뭐. 자식들이 있으면 뭐. 한 20살, 30살 되면 다 나가버릴 텐데. 주시면 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이렇게 성경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이들을 이렇게 양자를 드렸을 거야. 몇 명이가 했을 거야. 믿음대로 했을 거야. 최소한 5, 6명, 서너 명은 하지 않았을까. 참 희한한 게 이 양자를 드릴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몰랐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오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 아이 데려가세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 할머니가 키운 것 같아. 데려오고 싶은데 내일 떠나던가 2, 3일 있다 떠나야 돼. 아니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오냐. 그때도 마음만 있었으면 일찍 그냥 나중에라도 수속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러시아에 딸 하나 생기는 건데 한국말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우리 메리 선사님이 우리 그 다른 교회 있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죠. 전도사님도 하나 데려다 키워. 기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도 데려다 키워. 못 알아들었는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다. 그 소리가 뭔지.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그 하나님 거거든 다. 아이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건지 알고 자기 소유물인지 알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칠 필요 없어. 아이한테 그냥 예수만 소개시켜주면 돼. 예수의 말씀만 가르쳐주면 돼. 내가 아는 것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그냥 읽어주면 된다고요. 그럼 아이가 무럭무럭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모세는 엄마가 젖을 빨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젖 먹는 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다가 젖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공주한테 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모르지 뭔지. 근데 어떻게 나이 40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기도하게 만들어요. 쫓겨가죠? 광야. 40년 동안 어렸을 때 엄마에게 듣던 그 말씀이 기억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 40년 동안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양치면서 할 게 뭐 있어? 양 데리고 다녀야 돼. 하나님이 그 모세의 묵상과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위대하게 사용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머릿속에 간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자녀,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이 자식들이 뭐냐니까 장사가 옛날에는 전쟁할 때 어떻게 화살통 메고 뒤에 화살 꺾고 화살로 쏘잖아요. 그러면 이 장사가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나타나면 화살 뽑아서 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휙 날라가가지고 이 젊은 장사들이 쏘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이 발달돼 있으니까 쏘면 그냥 적중하는 거야. 저기 가서 타켓에 가가지고 적중하는 게 뭐냐니까 적군을 가서 쏘는 거예요. 적군이 뭐냐? 우리 믿는 자에게 적군은 마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적군들. 믿음으로 쏘는 거야. 이게 뭐냐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내가 쫓기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들,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믿음의 화살이 빡 날라가지고 이 귀신을 팍 쏘는 거야. 그러면 알고 뜨거라 그러고 귀신이 쫓기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믿음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할 때 화살통에 아무것도 없이 빈통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쏠 화살이 없잖아요. 그럼 적군이 오면 그냥 사로잡히는 거지. 죽거나 하는 거죠. 그럼 전통에 이 화살이 많으면 어떻게 얼마든지 와도 전통에 화살만 있으면 내가 다 쏴대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16이야. 옛날에 웨슬리 목사님 형제들이 18아니에요. 그 목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엄마가 시집 와가지고 믿음대로 낳았어. 16년. 거기서 목사가 반 이상이 목사예요. 믿음으로 키우니까. 그 위대한 웨슬리 같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웨슬리 보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때는 이 영국인 뭐냐니까 성공이 아닙니까? 이 개신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개신교를 핍박하니까 복음 전할 때도 없고 복음 전하면 끌어가고 야단하고 감옥에 가두니까 그냥 교회에서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기 사람 말 타고 다녔다는 평생에. 그러면서 동네 막아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이 신학자야 위대한 이 목회자야 복음 전원자가 돼가지고 감리교가 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어. 감리교. 지금 많이 타락했죠. 옛날에는 위대했던 감리교죠. 여러분, 수가 많으면 복을 받는 수가 많아요. 자식을 많이 낳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 많이 낳으세요. 자식이 없으면은 아답터를 돼야 돼. 부모 데려다 키워야 돼. 여러분, 이 부부가요, 그냥 젊었을 때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찌그락바그락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이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비를 못 넘기면 이혼하는 거야, 싸울 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 견디고 나이가 좀 먹어가고 늘 같이 늙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마누라 없으면 못 살아. 남편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정이야. 가족 관계는 정이라고요. 내가 낳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가지고 데려다 키우고 정들면 그 자식이에요. 똑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는 몰랐어. 남의 자식 데려다 뭐가 키우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 기록된 말씀들이 육신으로 변하니까 뭐가 되냐니까 예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또 와서 또 말씀처럼 사복음서라고 오시. 믿음의 이 선진들은요 자식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 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아브라함아, 밤에 잠자는데 나타났어요. 너는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다섯 번 포인트하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쳐. 이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갖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100살에 남아서. 그 데리고 그 새벽에 자기 마누라한테 말도 안 하고 제사 지내고 올게로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제사를 가르쳐야지. 하나님 그 말을 갖다가 사라한테 얘기하면 되겠어요? 사라가 그냥 너 죽고 나도 쳐.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3일길이야. 3일길. 모리아산까지 3일길이라고. 3일길을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잖아요. 3일길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가지고 바치라고 했어요? 3일 동안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 바칠 수 있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3일 동안 생각하면서 피눈물 나죠. 3일길이 그냥 피눈물 나죠. 그 길을 가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뭡니까? 그건 네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왜 하나님? 네 거가 아니라 내 거라는 거야. 네가 낳냐고?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90 먹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라? 너희들이 낳냐?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그거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여러분, 자식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를요?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종교라고 안 했어요. 종교.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의 종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 뭐예요?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예요. 네? 복받는 소리예요. 좋은 소식.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진짜로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 올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았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야 지금. 살아간다.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은 복음이죠. 복음.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의 말을,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지켜라. 복음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지키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믿어. 나도 교회만 안 가지.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야. 어떤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헛된 믿음이에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왔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왔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왔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듣고 믿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았어.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았어.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너희에게 전하니.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 전해야 돼요. 바울이 전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나오죠. 성경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성경대로예요. 나대로가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뭐대로?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니까 혼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야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탕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경대로 믿어야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말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자녀를 기록할 때 성경대로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돼.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자식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너는 뭐 돼야 돼, 너는 판검사 돼야 돼, 훈련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아이는 부모를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엄마를 죽이기도 하고. 그 착한 아이가 어떻게 너 어떻게 부모를 죽여? 스트레스를 하도 주니까 견디지 못해. 여러분, 사람은요, 물론 부모의 힘이 있죠. 부모는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아이의 역사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성령이 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 아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고3 되면 교회 너 나오지 마. 부모들이 그런데 공부하라. 여러분, 공부는요, 아무리 책방에 앉아서 책 들여다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500의 형제한테 예수님이 11번 나타났죠. 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중에 8번째는 500명의 형제에게, 믿는 자들 500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할 때가 승천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33세 아닙니까? 33세. 근데 지금은 언제냐니까 AD 55년이에요.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도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잠든 사람도 있지만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활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랍니까?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했대. 팔삭동이는 왜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신 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냥 핍박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저고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제사장님들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날 저고에 다메섹 도성에서 하늘이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과 그들 이랑을 비추면서 나타났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하늘에서 그냥 뭐 강한 빛이 나오면서 말씀이 들리니까 그냥 놀라 자빠졌죠.
그야말로 말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주여 누시니까,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완전히 깨져버렸죠. 완전히 깨졌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녀요.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한테 나타난 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났어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 스데반 집사가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한 말 똑같이 했어요. 지금 저들이 하는지 뭐가 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돌덩이로 돌팔매질하는 그들에게. 또 한 번 또 나타난 사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또 나타났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성도들에게 승천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경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잘 되고, 우리가 사는 땅이 잘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대로 믿을 때 축복과 이 땅을 살리고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셔서 성경대로 가정이 잘 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을 받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